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자유롭다라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3절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역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이제 대략 내용이 잡히시죠?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시지요?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여러분의 몸을 섹스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몸은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몸이 우리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은 존재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걸 제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수업 일수는 4분의 3만 채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수업이 4시간이면 4시간 중에 1시간은 땡땡이 쳐도 되고 3시간만 잘 들으면 된대요. 그게 최저선이었는데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리포터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숙제 안 해가면은 그냥 몸으로 다 때웠는데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께 많이 맞았는데 대학교 때는 리포터 안 써가도 숙제 안 해가도 안 때린대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4분의 1 계산해가지고 수업 땡땡이 치고 계룡산으로 놀러 갔어요. 자체 휴강하고 소풍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리포터 거의 안 냈습니다. 뭐 아직 안 내도 된다니까 정말 리포터 안 내도 안 때리더라고요. 성적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신히 F는 면했는데 시들시들 C나 D 뭐 안 좋은 성적으로 그냥 성적표 쫙 채웠습니다. 예, 자유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적은 엉망이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한 거죠. 사실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대로 자유롭게 더 공부하라는 건데, 더 깊이 파고 더 폭넓게 공부하라는 건데, 저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썼습니다. 이 얼마나 제가 철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종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를 살려줬는데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멋대로 어리석게 진짜 자유롭게 막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8.15 광복이 끝나고 나서 자유당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유했다면서요. 힘센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뻑 때리고서 자유야 내 자유야. 자, 고린도 교회 우리가 그동안 쭉 봤는데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몇 가지 문제, 어떤 어떤 방종을 저질렀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 맘대로 파당을 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아. 나는 아굴라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안에서 이쪽 저쪽 파당짓지 마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니잖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요즘도 그래요. 교회 안에 가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목사파, 어떤 교회는 김장로님파, 어떤 교회는 이장로님파, 어떤 교회는 박권사님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리 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파 싸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개가 안 나는 사람을 들어서 나 바울로 쓰셨고, 현찮은 사람을 통해서 목사로 쓰셨고,
저 문제 많은 사람, 무식한 사람을 가지고 장로로 쓰셨고, 하나님은 개갈 안 나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람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문제 첫 번째 뭐였어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배가 불렀군요. 이미 여러분들은 풍성해져서 사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스스로 왕이 되었군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주의 종들이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당신들은 이미 배부르고 당신들은 이미 편해서 당신들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가 없어도 돼요. 우리 성경 안 가르쳐줘도 돼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있대요. 사도들은 어디다가 저 끄트머리다 갖다 팽개쳤다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의 종의 지시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각자 왕노릇한대요. 교인들이 이 사람도 왕노릇하고 이 사람도 왕노릇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한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지적했습니다. 5장 기억해 보시죠. 몇 주 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도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 산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첩하고 아들이 산대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침묵합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니네 그럼 되겠니? 그 사람 당장 내어 쫓아. 돈 때문에 혹은 세상의 권력 때문에 분명히 음란한 죄악을 알면서도 너 용납하면 안 돼. 그게 고린도전서 5장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6장 1절부터 11절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났어요. A라는 성도님하고 B라는 성도님하고 뭔가 갈등이 생겨서 둘이 싸웠어요. 싸운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두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서산 법정으로 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나중에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사들조차도 너희의 다스림을 받을 건데,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아니,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걸 가지고 싸움 재판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요.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충분히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 13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분당져서 싸우지 말고, 배부르고 풍요로워서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 안에 다툼을 밖으로 가가지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몇 년이 됐네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니까요, 자유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더라고요. 실컷 놀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더라고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못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서. 그 친구가 하나 목표를 세웠어요. 무슨 목표인지 아세요? 100일간 소주 마시기. 웃기죠? 그 친구 있었어요.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100일 내내 소주를 마셨대요. 참, 그때는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친구나 또 들어주는 친구나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당구 500에 도전하기 위해서 몇 년간 당구장에서 삽니다. 그 연기 짜욱한 데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리석은 그 방종의 대가를 몸으로 내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자유라고 맘대로 살지 마세요. 14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한재승 권사님의 몸은 누구 걸까요? 15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은 창녀의 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을 창녀와 함께 더럽히면 안 됩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신명기 22장 22절, 23절, 24절, 레위기 20장 10절 음녀와 다른 여자와 합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 끌어내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성경은 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모압의 여인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갑니다. 이걸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노해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한 창에 두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 비느하스가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악한 자를 심판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리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하는 거, 악한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자, 가리키면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전으로. 쇳덩어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가 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고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몸에 들어왔지 않냐? 너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이 성전이니라.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이 몸이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마지막 20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성전인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자훈련 중급반에서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청년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봅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자면서 그 시간 쪼개가지고 책을 사고 CD를 사서 환자들을 병문안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말기암 환자, 죽기 직전의 환자를 위로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그를 감싸주고, 그래서 병원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의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예수님 닮은 청년 의사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해요. 주일반에도 그랬고 오늘 수요일 오전반에도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훌륭한 분인데. 대화 중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청년 의사, 바보 의사는 그의 시간이 3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흐르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그런데 그 33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80년, 9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는데 그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들은 정작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건질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33년의 짧은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 닮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의사는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 삶을 쪼개고 자기 몸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기 속에 모신 성령님의 감동 따라 움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바쁜데 환자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가서 어린 환자에게 선물을 주고 옵니다. 돌아가신 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찾아가가지고 조문합니다. 그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힘든 환자들 손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왜요? 자기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너희를 샀고 너희를 성전으로 만들었고 너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니?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해서 방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어리석게 방종하거나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